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도 계속 비가 새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조금 비가 잦아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습하고 또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을 대할 때 조금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에 처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한 자리, 한 사건 안에, 한 공간 안에 그분들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마치 끝나기도 전에 아주 급박하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다라는 이 단어가 에크발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쫓아내다, 내던지다라는 말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신 거죠. 던지듯 던져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마가의 표현은 그만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받도록 광야로 던지듯 그분을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실까?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승리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숨쉬며 살아가죠. 물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죄인들은요,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우리들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5장 18절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서 우리는 그 승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이미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완전 자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과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안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깨닫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나듯이 이 쫓겨난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죠.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더라도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뭡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마치 성령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마치 광야로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라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빈들이란 뜻이 있어요. 빈들. 또 말 그대로 광야라는 뜻도 있고요, 황폐함, 부족함,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주림이에요. 주림. 다른 말로 결핍이죠. 물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광야는 주림을 경험하게 하는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줄이셨죠. 왜 그럴까요? 광야는 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늘 부족해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결핍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건강에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죠. 건강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재정이, 돈이 빈들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이 결핍되는 분도 있죠. 마음이 공허하고 황량한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관계의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늘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결핍과 주림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광야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말 그대로 야생 짐승이죠. 예수님은 광야에 지냈을 때 이 들짐승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셨어요.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쓰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들짐승이라는 말을 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귀신들을 가리킬 때도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위협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들짐승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상처를 받고요,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결핍이 있습니다. 광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광야 통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림과 결핍을 경험합니다. 들짐승과 같이 여러 가지 위협으로 두려움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뭔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보다 먼저 더 중요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이 표현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이에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너보고 기뻐한다며,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몰아낼 수 있어? 어떻게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그 시험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우리는 매주 어떤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 듣죠.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매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매주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광야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이 재정적인 결핍의 광야를 걷느냐라는 거죠. 왜 나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자녀의 문제는 왜 늘상 광야 같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경험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건널 때, 만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걸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이 탁 꽂히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이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40일을 굶었는데 먼저 떡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떡이 급하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과 첫 번째 능력을 나를 위해 쓰라는 거죠. 나를 먼저 배부르게 하는 떡을 만드는 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모습의 떡이 없는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먼저 떡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떡을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가 먹을 떡은 너가 준비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 살 길 너가 찾아야지. 그 시험이 바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라는 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대놓고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너무 좋은 이야기야. 그러나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일단 먼저 너가 필요한 떡을 구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섬김도 떡을 준비하고 나서 하는 거지 떡보다 먼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신앙과 믿음보다는 떡을 먼저 구하라는 이 도전과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떡 주시는 거 맞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문제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 좋아, 이건 내가 믿겠어. 근데 떡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지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떡을 구합니다. 그 떡을 쌓아놓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떡으로부터 내 인생의 안전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가장 절실히 떡이 필요했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땀 흘려 가꾼 건 더더욱 아니죠. 만나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떡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떡은 내가 줄 거니까, 내가 공급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그 떡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떡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이 광야에서 오직 떡을 찾고 떡을 구하는 일에 평생의 시간을 다 쓰며 살아가죠. 떡 때문에 울고 우는 거 아니에요? 떡 때문에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자랑합니다. 떡 때문에 누구는 죽어요. 그리고 떡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 인생 책임지지 않아. 일단 너 떡부터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다 놓친 채 마치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평생을 떡을 구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친다라는 것,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떡을 구해라 이렇게 외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을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떡보다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떡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이거 까먹으면 우린 죽을 때까지 떡만 구하다 사는 인생이 됩니다. 떡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 시험과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러한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이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내걸고 시험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사업 잘 돼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내 자녀 잘 돼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원하고 준비하는 대학 못 가면 안 돼요.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프로젝트 잘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개척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 잘 되어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조건을,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늘 피곤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인데 내가 뭘 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걸 믿겠어 이른다면 이거 피곤한 거 아닙니까?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조건에 충족되어야 부부 사이가 유지된다면 이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부부관계는 반드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뭘 늘 해달래요. 뭘 사주고, 뭐 아이폰도 사주고, 뭘 해주고, 그래야 아빠가 내 아빠인 걸 믿겠어.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걸 믿겠어. 만약에 자녀들이 조건을 걸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구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로 성전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 기적이 필요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간절하게 기적이 필요한 그때조차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던 거예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물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물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지금 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2달 전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2달 전에 그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야, 물 없으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말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나 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때에도 구름 기둥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만 지금 물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G.K. 체스터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하다. 다시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만나를 기억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었다면 당장 물이 없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죠. 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탄할 수 있다면, 지금 물 때문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이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은혜라는 찬양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지나온 것들을 감탄하고 있는 거죠. 다음 가사가 이렇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감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보다 사실은 오늘을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건강 주심이 더 큰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안 다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리고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없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귀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이러므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지는 영광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바라고 마귀에게 전했다면 뭐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영광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권한이 없죠. 그 영광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외가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직분자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하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지라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십자가 지라고 하느냐?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이 있다는 그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광야라는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십자가를 지냐라는 거죠. 그렇죠? 광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돼.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 말씀 듣고 그래, 감동도 하고 깨닫기도 해. 그러나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만 다녀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 걸음을 딱 멈추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딱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다라는 월십이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십자가에 감춰진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지푸라기 날아가듯이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겠죠. 정말로 이 재정의 결핍 때문에, 이 결핍의 광야, 뭔지 모르는 계속 두려움의 광야, 이 광야를 넘어가면 뭔가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날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 삶에는 광야가 끊이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에는 왜 이런 광야가 끊이지 않냐? 그렇게 아마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어. 너 인생 너가 책임지는 거야. 성도님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광야에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공급자가 계신다. 여전히 나에게는 인도자가 계시다.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우리의 삶이 어떤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